로마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함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스킬이나 어떤 좋은 환경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무엇을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위대함이라는 최고의 가치의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실제화되냐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위대함은 믿음을 통해서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래서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위대함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믿음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이 될 때 그 인생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위대함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위대함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정리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이 성도의 위대함의 구체적인 세상 속에서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학벌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것의 가치가 규정되고 그것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헬라 철학에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들의 삶에 대한 캐릭터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짜 위대함,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제화되도록 만들어야 하냐. 내 자신의 지금 신분이나 위치나 환경이나 건강 상태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어떤 평가나 그런 비교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위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살만한 존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느냐라는 어떤 기준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나오는 말이 위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의 위대함을 자꾸 놓칩니다. 말의 가치를 놓칩니다. 자신의 위대함이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위대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도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쪽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 엘리야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누리고 누구를 베풀어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은둔자로 살아가도 마땅할 그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존재감 없이 들꽃처럼 살아가다 사라져도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을 만큼 엘리야의 존재 가치는 세상적으로 평가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평가받으려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령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과 그 실패감과 그 좌절감과 그 낙심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파편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서 위대함을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할렐루야. 내가 스피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동력이고 에너지고 가치고 의미고 목적이고, 그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장벽과 그 장애물, 그 허들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믿음이 복음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복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내가 위대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지기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지금 어떤 환경도 어떤 영향력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자라고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부자 돼야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되고, 그 근본을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워져 간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자랑스럽고 위대해지는 것을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가 망가뜨리지 마세요. 말로 망가뜨리고 환경 속에 망가뜨리고 관계 속에서 너덜너덜해지는 내 자신의 존재에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의 외침을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잦아져서 비온 뒤에 굳어지는 땅처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 너의 위대함을 이제 네가 네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3년 6개월, 이 수년 동안의 기근과 가뭄으로 나타나는 저들의 어떻게 해요? 저들과 너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허덕거리는 인생의 고단한 무게를 너도 온 몸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체득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울고 우는 인생들의 그 탄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포장이 아니라 진실로, 진정성을 가지고 네 삶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인생이라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비극을 향하여, 그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그 열차에 너도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기꺼이 그 브레이크가 되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될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직면합니다. 사망의 고통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밀어넣어서 너 살과 피와 네 온 몸으로 달려가는 그 기차에, 레일에 너 스스로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게 시돈 사르밧 과부로 향하는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죽음을 향해, 죽음을 보고 죽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그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시네가에서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그 주변의 그 기근과 그 흩날리는 마른 먼지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과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몸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시돈 땅으로 가라. 제가 앞주에 말씀드렸죠. 바알 우상의 본산지 시돈, 그곳으로 가라.
이스라엘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할진데 어찌하여 그 이방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 국가 종교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본산지 시돈 땅으로 인도하시나이까 보라는 거지. 알라는 거죠.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보라는 것이고, 그 죽음의 현장을 직시하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몸으로 그들을 삶 속에 너도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걸음, 그 심경, 그 아파하심, 그 고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 삶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그리 신학가에서 고뇌하는 그 아픔과 상처받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제는 고통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르밧이라는 작은 동네 입구로 들어갔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벌써 엘리야는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냈는지.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왜 달란트 공동체에 와 계시는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곳에 여러분이 아직도 계셔야 되는지, 제가 왜 아직도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떠나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다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플랜이 아니에요. 에, 17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이미 앞서가셔서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을 이미 감동으로 이미 주셨어요. 10절 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곳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마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는 것은 아마 그 시그니처 같은 거, 지금 너와 나와 관계가 어떤지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말을 이어서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또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떡 한 조각. 이제 먹을 거 달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환경은 겸손해도 너무 겸손하고 안타까워도 너무 안타깝고 비참해도 너무 비참한 그런 지금 환경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와 남편도 없죠.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죽지 못해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 가녀린 불쌍한 한 과부와 그 아들을 그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없었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왜 이 여인에게 보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향하여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눈앞에 보이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80세, 90세 죽을까 말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한 끼 먹으면 죽음을 향해서 아주 급속히 빠르게 그 삶이 정리가 되어갈 거예요.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단 1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환경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계시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쌍한 과부보다 더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찬송이, 기쁨이 솟아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고 여기시잖아요. 아직도 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채우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뻔히 보면서도 나도 그 속에서 나의 호주머니에 뭔가 채울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죽으며 우리는 절대 죽음에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피해갈 수만 있다면, 무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없이 나의 편리와 연락과 안전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와 내 아들을 만들어 먹을 게 있겠어요? 엘리야가 보통 배고픈 게 아닌데 수십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요단강 저 동편에서 저 시돈 땅 사마리아 저 위쪽까지 걸어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갑자기 말했던 엘리야 17장 1절 한 절만 여러분이 다 마음으로 믿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딱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요 에너지요 가치가 되면은 여러분 3절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열왕기상 17장은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아랍 왕 앞에 선 엘리야, 두 번째 그리 시내가의 엘리야, 세 번째 사르밧 과부 앞에 선 엘리야. 이렇게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화두로 지금 진행해 가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다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말로써 담대해졌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으로서 담대해집니다. 그 말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끝없는 고뇌와 그 훈련과 절제와
그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치열한 몸부림이 그리 시냇가에서 수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그리 시냇가가 마르기까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말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를 처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이 처화된 이 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전 역사, 그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통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는다는데 이 참음은 영어 단어로 suffering, 고통입니다. 고통. 오랜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에요. 이 근력이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고 말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의 온몸으로 견뎌내는 단계까지 나와야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게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편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매우 입체적입니다. 매우 입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하루하루 10분초를 따져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고 잘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이런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단호하고 확실하고 그 누구도 감히 입에 선언할 수 없고 선포할 수 없고 단언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온전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아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경험과 경험치나 지식의 어떤 그런 것으로 지금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안에 내재된 그 통이 그 안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감히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마다 저는 두려워요. 못 나면 어떡하지? 쪽팔리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서.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잘 못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플 때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겁나. 안 나와서 괜히 전 목사 저 같지 않냐 그럴까 봐. 그 정도로 우리는요 삶의 현실에 딱 직면하게 되면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해내는 힘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느냐. 이미 엘리야는 그것을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받고 축적해서 그 자원을, 그 영적 자원을,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능력, 그 힘을, 그 위대함을 그는 담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뱉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놀라운 것은 이 과부의 순종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힘드시잖아요, 우리 다. 좀 더 하잖아요. 더 뭐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더 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더 뭐가 아니라 내 존재감, 세상적으로 좋은 평가, 평판, 보상, 이것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이것에 잡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눈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시선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정서고, 그것이 세상의 조류고, 그것이 세상의 부합해서 살아가는 처세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면 죽어요. 인생이 피폐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지금 아방처럼 되어버려요. 온갖 풍요의 신이라고 물과 모든 재물의 신이라고 막 떠받들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해 놓고 매일매일 가가지고 짐승을 잡고 사람을 잡고 별짓을 다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야, 비 안 온다. 엘리야에 가서 말해라.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 정도로 가지고 멋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버려요. 이 과부가, 이 여인이 또 마음이 아프죠. 정말 생명 같은 나를 죽이고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불평하잖아요.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내가 바알신과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짬뽕해서 잘못 섬겨가지고 지금 이런 화를 불러낸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가 불평할 때 내 죽은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3번이나 그 아들의 시신 위에 엘리야가 함께 몸을 포갭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24절 여러분, 스크린은 안 나오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17장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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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자의 삶이 이거예요. 우리 입의 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단계까지 이 한 여인을 제대로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요 섭리자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방을 소환하시고 그리시네가의 까마귀와 마른 물을 소환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그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소환하셔서 그 죽음까지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전능자의 손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물 교육 현장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 자빠지고 넘어지고 복잡하고 괴롭고 탄식하고 눈물 나고 한숨 쉴 때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나의 위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의 놀라운 인생의 역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한번 외치시면서 도도한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그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